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드립니다. 해당 시편 23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암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위안이 되십니까? 이 짧은 문장만으로도 은혜가 되시는지요? 저에게도 이 말씀은 참 많은 위안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문장은 참 역설적인 문장인 것 같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굉장히 뜬구름 같은 말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조금은 생뚱맞은 표현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부요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기보다는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곤비함을 느끼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갈망하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삶에 항상 부요함과 만족함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때로는 가난과 곤비의 때를 마주하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삶이 더 하나님을 믿는 이들보다 떵떵거리는 것 같고 부유하게 잘 사는 것 같은 때를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기에 더욱 치기 어린 표현으로 이 문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이 문장은 참 말이 안 되는 문장인 것 같다. 참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장인 것 같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실 때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문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을,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해당 문장의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니 하세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 하세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충분한 은혜에 대하여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히브리 문화권 하에 부족함이라는 뜻과 함께 필요함, 감소하다, 줄어들다 라는 뜻으로도 병행하여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하여 오늘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본문에 드러나는 이 하세르라는 단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의 용례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나누며 결단해보는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하세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말씀에 등장한 본문은 창세기 8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3절과 5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창세 때에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범람했었던 이 홍수의 이 물을 마르게 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땅의 물을 마르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홍수로 인하여 범람했던 물이 땅 위에서 마르지 않게 하셨더라면 당연히 땅 위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무지 찾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당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범람한 홍수의 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람이 더 이상 실판과 절망에 넘어져 있지 않고 새로이 땅 위에 번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심판과 절망에 넘어져 있지 않고 새 힘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 해당 문장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 좌절과 절망이라는 슬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곤비함을 채워주시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고난과 가난,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새 힘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며 성취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심의 온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여 혹시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에 넘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슬픔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각자마다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세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 때 출애굽기 16장 18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해당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양식을 부족하지 않도록 충족시켜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광야에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40년이나 되는 긴 광야의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그 어느 것 하나 전혀 부족함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 없는 삶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였지요. 하여 한 주석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꾸준한 불평과 이 불만의 모습에 대하여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을 늘 경험함에도 불평하고 불만을 내보인 것은 정말 무언가가 부족해서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절대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23편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하세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의 주림을 채워주신 용례를 통하여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미 우리에게 좋게 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행복으로 나아가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만족과 기쁨으로 행복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 바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충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땅 위의 신자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땅에 지으신 목적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 전 이 해당 말씀에 대하여 아주 잠시 동안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 그 목적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 자신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기록을 하고 있죠. 해당 구절에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참 잘 번역된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이는 찬송, 찬양, 찬미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나 그 앞에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필요한 단어가 바로 이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적용하여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한 영광을 받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 기록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은 이 땅 위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주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아픔과 절망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 않게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에 대하여 늘 마음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감사하시며 이에 만족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더욱 힘쓰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자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시편 23편의 본문에 등장하는 부족함이 없다의 하세르라는 단어를 통하여 첫 번째 노아 홍수 때에 사용되었던 이 하세르의 용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새 힘과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신 이 하세르의 용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세르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이자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함에 대하여 권면드렸습니다.
해당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자로서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축복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